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들을 조금 살펴봐야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날이 안식일인데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좀 시비를 걸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찬찬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들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보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각각 마을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질병을 치유하게 하셨어요. 귀신을 쫓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도들이 굉장히 신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로 귀신이 떠나간 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감사히 여기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은 뒤에 그 12 제자들이 밥 먹을 새도 없어서 예수님이 조금 쉬라고 챙기신 후에 가버나움에서 이제 벳세다로 넘어가요. 그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계란 모양으로 생겼다면 가버나움은 요 위에 있고 벳세다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무리들을 떠나서 한적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반달 모양으로 쫓아왔어요. 이해되시죠? 계란이 있는데, 조금 동글동글한 계란이 있는데 세워놨는데 그 위에 윗부분에서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는데 사람들은 반달 모양으로 빨리 뛰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보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아무데도 의지할 수가 없는 정말 목자 없는 어린 양처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각각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느냐? 있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집에서 다들 먹을 것을 챙겨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중요해요.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이렇게 배를 타고 예수님은 좀 유유히 떠나셨다면 사람들은 반달 모양으로 뛰어와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정도의 정성이라면 벌써 배가 많이 고팠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점심시간 되기 전에 도시락 한 오전 10시쯤 까먹는 사람들도 있었다면서요. 저는 그러진 않았는데 학교 가면 도시락을 챙겨오면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서 10시에 미리 도시락을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준비한 도시락들이 거의 대부분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이 빨리빨리, 요즘 말로 더치페이를 제안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 이게 다 무료로 하는 행동인데 밥값은 좀 알아서 하게 하세요. 이게 얼마나 좀 합리적입니까? 예수님 지금 뭐 돈 받고 하는 행동도 아닌데 밥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다만 날이 저물어 가니 그 당시에 랜턴도 없고 핸드폰 후레쉬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보내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연진이가 동은이를 무지하게 괴롭힙니다. 엄청나게 엄청 괴롭히는데 그런 대사도 있잖아요.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이런 말도 있거든요. 왜? 괴롭히려고. 너무 보고 싶어 죽는 줄 막 이러면서 괴롭히려고 계속 동훈이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불량 학생들은 꼭 이런 짓을 시켜요. 500원을 주면서 빵하고 우유 사와, 담배 한 갑 사와, 거기다가. 그리고 남은 것은 너 해. 여러분 잘 이해되세요? 500원을 주면서 빵하고 우유하고 담배 한 갑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돈이 남으면 너 해. 이게 뭐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 500원으로 빵 하나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말까. 우유랑 담배는 자기가 알아서 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런 불량 학생이 군대에서 고참들도 그런 고참들이 있어요. 한 2,000원 주면서 다 사와. 남은 거 너 해. 그렇게 약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마치 불량 학생에게 당하는 선량한 학생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줘라. 아니 지금 예수님. 아니 저 아이들한테 무슨 예수님이 사례비를 준 것도 아니고 퇴직금을 준 것도 아니고 4대 보험을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나한테 준 게 없으면서 너희들이 주어라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후원금 받은 그 재정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문 5에서 7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한도전에 정총무가 간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정준하 그 연예인이 뭐 삼수를 했다 사수를 했다 멍청하다 막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공부를 조금 하는 분이에요. 공부를 아예 못하면은 재수 삼수 사수 할 필요가 없죠. 공부가 조금 하는데 조금 긴장해서 좀 떨어지고 또 대학 떨어지고. 그 당시에는 대학 경쟁률도 심했을 것 같아요. 더 올라갈수록. 그런데 정총무가 간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 사람들이 그 회전초밥 먹은 것을 보고 검정색 몇 개, 빨간색 몇 개, 노란색 몇 개, 그게 다 가격별로 다르거든요. 검정색 접시는 뭐 5,000원, 빨간색 접시는 4,000원, 노란색 접시는 뭐 3,500원 뭐 이렇게 하면 그걸 쭉 계산해서 사람들이 얼만큼 접시를 올렸는지를 보고 띠릭하고 맞추는 프로그램인데 정준하가 그걸 꽤 잘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정총무가 간다는 그 정총무처럼 빌립한테 물어보면 답이 빨라. 계산이 확실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떡을 지금 살 마음도 없는데 그냥 시험 삼아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부족하게 먹인다고 했으니까 4-5배 먹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약 1000데나리온이면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데나리온이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 15만 원 잡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10만 원만 잡읍시다.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1000데나리온, 1000 하면은 약 1억이 나옵니다. 1억 정도는 있어야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억 모으는 거 쉽지 않아요. 1억을 갖는 게 큰일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200데나리온이면 약 2천만 원 정도 돼요.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저 사람들 간신히 허기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 붕어빵 같은 거 있으면 요즘은 붕어빵도 하도 고급 붕어빵이 있어서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뭐 호두과자 한 몇 개, 뭐 붕어빵 하나 이런 식으로 간신히 허기를 메우려면 2천만 원이 필요해요. 2천만 원도 사실 뭐라고 할까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대략 뭐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요즘에 챗 GPT를 잘 활용을 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2만 5천에서 2만 7천 명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누가 그 당시에 2인 가족입니까? 4인 가족입니까? 보통 3인 이상 낳아요, 아기를. 그러면 어른이 성인 남자가 5천 명이면은 아내에다가 아기 둘, 셋, 넷 더하면 대략 어르신 막 이렇게 더하면 2만 8천 명 정도가 그 빈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 가지고 될까 말까 해요. 지금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연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무려 반찬에 삼합이 등장했습니다. 돼지고기 수육이랑 홍어랑 맛있는 김치랑 찰밥에 또 집사님 가져오신 맛있는 모찌 떡에 또 밑반찬 막 해가지고 넘치게 했었어요. 제가 그런 거를 미국에서는 포틀럭이라고 하는데 각자 집에서 제일 잘하는 요리를 하나씩 가져와서 모여서 나누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사모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저도 옆에서 조금 거들었거든요. 조금. 근데 하면서 즐겁더라고. 이거를 같이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1시간 정도 요리를 했지만 이것을 함께 나눠 먹는다는 생각에 그 1시간이 피곤하지 않고 좀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눔의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을 때 11살쯤 됐을 때 김제시 죽사면 대창리에 가면 대창중앙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가면 우리 헌금함 옆에 성미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거기다가 검은 봉다리에 조금씩 들고 와요, 쌀을. 그러면 그 성미함에다가 그 검은 봉다리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부어요. 그래서 쌀을 그렇게 드리더라고요. 성미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그 당시에 그 성미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성미의 활용도는 무엇이냐? 주일 점심 때 그거 쌀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에 목사님들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비록 가난해도 쌀은 있으니까 그 김치랑 밥이랑 먹고 힘내서 신방 다니고 뭐 설교 준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쓰임새가 있는데 가난한 분들이 교회에 찾아와요. 그러면 그 성미함에다가 그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밥그릇 같은 거에 떠서 비닐봉투로 드리면서 이걸로 밥해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적어도 먹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어떠한 사람이 찾아와도 이미 부어져 있는 그 성미함에서 성미를 떠서 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 걱정이 없었어요. 나눔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벌어진 오병이어 사건은 그런 나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예수님의 그 신성이 드러난 사건이죠. 이어지는 본문 8에서 10절.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마디 더 거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속담이 정확히 제 기억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옆에서 깔짝깔짝 한마디씩 거드는 애가 더 밉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소윤이가 그런 역할을 잘합니다. 제가 소희를 따끔하게 혼내면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 옆에서 꼭 한마디 거들어요. 그러면은 언니는 저보다 동생이 미울 수도 있어요. 너는 뭔데 나한테 지적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안드레가 한마디 거드는 거예요. 한마디 거드는데 예수님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하고 한 2만 5천 명, 2만 8천 명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하고 비교를 좀 해보세요. 이거 가지고 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단지 이것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시고 사람들을 50명씩 떼지어 앉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런 체험 가지기가 어렵겠지만 혹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군대에서 지휘관이 야, 오늘은 여기 참호를 판다. 여기에 땅을 다 팔아. 너희들이 전쟁 나면 총알을 피할 수 있는 땅을 쭉 파고 나무도 심고 공간을 확보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삽 가지고 땅 파고 그런 일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지휘관이 저녁에 앞불사 여기가 아니라 저기다. 그러면은 병사들은 열받는 거예요. 다 삽 집어 던지면서 욕하면서 막 뭐라고 욕할 수 있어요. 지휘관이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50명씩 떼지어서 이렇게 간격 벌려서 앉는 것만 해도 아마 1시간 넘게 걸렸을 수도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초등학교 때 옆으로 나란히 했을 때 빨리빨리 되던가요, 그게? 막 몇 번을 야, 5와 10을 정리해. 야, 간격 벌려. 야,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지도하고 12사도들이 야, 여기 간격 또 벌려. 이렇게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50명씩 떼지어 앉게 하는 것은 30분에서 1시간 걸릴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날이 저물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이 너무너무나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말려도 안 돼. 참 깝깝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시냐면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는 율로게오라는 말이에요. 축사, 율로게오. 헬라어로 율로게오. 영어로는 블레싱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쉽게 말하면 감사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을 주심에 대한 감사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을 주심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감사가 그 율로게오 안에 있습니다. 블레싱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떼어 주시면서 나눠 주라고 해요. 제자들이 떼어서 나눠주고 떼어서 나눠주고 떼어서 나눠주고 할 때마다 오히려 줄지 않고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복음서를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그 질적인 초월을 가지고 계신 분일 뿐 아니라 양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질도 초월하시고 양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게 표적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그때 마귀가 너 배고프지? 돌 가지고 떡 만들어. 그렇게 만들어낸 떡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유화시키는 거예요. 내 걸로 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내 걸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13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사람들은 또한 자유주의 학자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지 못해요. 그냥 자기들의 숨겨놨던 도시락을 꺼내서 나눠 먹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개인들이 비상식량으로 숨겨놨던 것들을 숨기지 않고 꺼내서 배불리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왜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건 완전 틀린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갈 때 반월 모양으로 이렇게 뛰어왔죠. 그 다음에 집에서부터 예수님 출발한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몰려든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부터 도시락을 챙겼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 걸려서 예수님을 만났을지, 이틀 3일 걸려서 예수님을 만났을지. 그리고 음식이란 거는 상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냉장고 하나씩 들고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먼 길을 온 사람들, 뜀박질을 한 사람들이 도시락이 남아있는 경우가 적다는 거죠. 정말 적은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숨겨놓은 도시락들이 어디서 풀풀 냄새가 났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었으니까 사람들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이런 말을 안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간신히 허기를 달랠 정도로 먹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배불리 먹었다고 했어요. 그들의 비상식량이라고 했으면 배불리는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의 먹은 것이 12바구니나 남았다고 그랬어요. 비상식량이 어떻게 배불리 먹고 남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구니는 헬라어로 코피노스예요. 코피노스. 중간 정도 되는 바구니랍니다. 바구니도 조그마한 바구니가 있고 중간 바구니가 있고 큰 바구니가 있는데, 큰 바구니는 성경에 광줄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쫓겼을 때 성에서 타고 내려올 정도로 사람의 무게를 견딜 정도가 되는 것이 광줄이입니다. 광줄이. 광줄이는 아니지만 그보다 중간 사이즈, 조금 작지만 코피누스인데요. 이 코피누스는 약 10리터 정도 되는 분량을 담을 수가 있대요. 10리터. 1000cc짜리 우유 10개. 그러니까 1000cc가 1리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0cc짜리 우유를 10개를 담는 그런 바구니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무게 단위로 환산해 보면 좀 다릅니다. 여러분, 파리바게트 가가지고 야, 빵 좀 사자, 얘들아 빵 좀 사자 그랬을 때 빵을 10리터씩 막 담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리바게트에 가가지고 10리터 정도 되는 양을 막 바구니에 담는다고 엄마가 등짝을 때리면서 야, 이 자식아, 지금 빵을 조금 사 먹자는 거지, 빵집을 다 털어오자는 게 아니야, 이 자식들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바구니는 지금 여기 말하는 코피누스는 그 정도의 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12바구니나 되는 양을 수학식으로 계산해가지고 이 12바구니를 가득 차면 무게로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85kg이랍니다. 여러분, 먹고 남은 음식이 85kg인데 이게 85kg이 최소 단위예요. 100kg가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85kg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해 준 이 성일교 원고에는 넣지 않았지만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들이 먹었다는 것은 물고기하고 빵입니다. 여러분, 빵하고 물고기를 먹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에서 만드는 고등어를 빵하고 같이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리고 식으면 냄새나고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터키에 가서 직접적으로 그 생선을 빵에다가 담은 그 햄버거를 먹어봤거든요. 처음에는 다들 표정이 안 좋아. 아니, 빵에다가, 딱딱한 바게트 빵에다가 생선을 넣어서 먹는다고요? 다들 한 10명이 되는 청년들이 표정이 다 안 좋은 거예요. 상상이 안 가는 거야. 우리가 아는 햄버거는 소고기 패티가 들어갔거나 뭐 닭고기 패티가 들어갔거나 이런 거지, 중간에 생선이 들어있진 않거든요. 먹었는데 맛있는 거야. 다들 기이하다 그랬어요. 터키에서 그거를 먹는데, 야,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빵에다가 생선을 집어넣는데 맛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탄수화물에다가 단백질 먹는 겁니다. 그냥 맛있어요. 그 맛있는 거를 먹고도 85kg이 남았으니까 정말로 넘치게 먹은 거죠. 넘치게 먹은 거야.
제가 꿈 얘기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생생한 꿈을 꿨어요. 아니 가을철에 콤바인이 추수를 하는데, 추수를 한다고 하면 거기 전문적으로 포대자루가 큰 거 한 1000kg이나 1200kg 담을 수 있는 큰 포대자루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꿈속에 그게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콤바인이 그냥 트럭에다가 막 쌀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럭이 감당이 안 되니까 막 쌀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 꿈이다냐, 이게 뭔 꿈이다냐 그러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온누리교회에서 40kg 보내주셔가지고 반절은 나누고 반절 또 갖고 있고, 그러더니 또 문나은 집사님이 또 20kg 갖고 오셨더니 또 그 다음에는 다운교회에서 10kg를 갖다 주시고 쌀만 몇십 킬로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쌀이 가득한 꿈이었나 보다. 와, 진짜 그런 꿈을 꿨는데 진짜 쌀이 가득하게 되었네. 그러면서 제가 농담을 이렇게 하고 제가 말하기를, 야, 쌀로 샤워해도 되겠다. 쌀로 샤워해도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셔요. 참 개척하면 힘들 줄 알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어지는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딱 7개의 표적만 엄선해서 다룹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중에 베스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일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라, 떡이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 써 있지만 우리 할아버지들이 빵을 번역할 길이 없으니까 떡이라고 써는 거예요. 그냥 나는 생명의 떡이라, 빵이라. 그런데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성만찬을 하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상한 내 몸이라, 받으라 먹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빵으로 비유하신 적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에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런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사복음서 안에 다 나타나는 이 이야기는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는 사도 마태가, 그리고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수행원이었던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 적은 거니까 베드로의 고백이고, 또한 누가복음은 바울과 예루살렘 교인들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사도 요한이니까 마태와 베드로와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와 요한 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얼마나 이 사건이 중요한지 그 메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의 이 오병이어 사건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시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전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